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오늘은 고난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이 육신의 것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바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육신과 함께 멸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많은 정말 성도들이 기독교에 몸담기는 성도들이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치우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기독교를 바라보지 영적인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함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육신적인 면,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면으로 함께 동시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깨닫고 충분히 품고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아주 큰 것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주 큰 것들을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이 항상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바로 영적인 안목을 기르고 영적인 눈을 키우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철저히 우리 자신의 눈이 육신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영적으로까지 열려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법의 그 기이하고 영적인 기이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또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7절 이하 보게 되면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증거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게 돼서 바로 사단에게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사도 바울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육신의 눈만으로 지금 떴다고 해서 뜬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에 눈 뜨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러나 육신에 눈 뜬 것 정도가 끝나지 말고 영적인 눈까지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못 나오고 왜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바로 신령한 눈을 없는 거죠. 신령한 안목이 없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제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런 정말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처수에 선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주님이 죽음이 가까웠어요. 지금은 죽음에 가까운 그 시점에 아주 가까운 시점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앞에 가서 당신 드디어 영광을 얻었습니다 말하면 되겠어요? 이거는요 죽는 사람에게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과 영광이라는 건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죽음과 영광이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없거든요. 왜? 죽음은 슬픈 거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요. 죽음은 다 헤어지고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광입니까? 영광은 들켜지는 것이고 영광은 정말 더 빛 가운데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죽음은 다 흩어져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는데 더 화려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어울리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믿음의 안목으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난해하다고 보는 것이고 성경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성경 보면 졸음만 오는 거죠. 육신에 눈 뜬 사람들은 성경 보면 졸음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 이건 분명히 진리라고 하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수면제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은 바로 육체의 눈만 가지고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이 떠서 정말 주님의 그 영적인 기이한 법을 알 수 있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말 성경 보면 볼수록 다 눈이 밝아져서 확실하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눈이 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로 주님이 입성하는 광경을 봤죠.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83년도인가요? 그때 근데 성경이 그땐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맡아보고 있는데 한 번에 쫙 맡아보고 쫙 읽어서 주님 입성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쭉 보다가 쭉 보는데 빠져가지고 보는데요. 갑자기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광경에서는 성경 이렇게 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펼쳐 있죠? 이렇게 펼쳐진 이 화면이 TV 화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뭐 분명히 봤으니까 TV 화면 같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 TV 화면.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쪽에 낙이 타고 이쪽에서 등장하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는데 이쪽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시다가 낙이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시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순간에 그 TV 화면에서 3D 같이 탁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이.
저한테 깜짝 놀랐죠. 그러면 성경 일정이 중단됐어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딨냐 이러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때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니, 이건 너무 감사하다, 이건 정말 감사하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읽었죠. 그때 그 본경 광경이 2시인가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보고서 그날 더 한두 시간 더 보고 잤던 그 잊지 못할 그 시간인데요.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눈이 열릴 수 있다면은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체험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이 열리셔서 정말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떠져서, 눈이 열려져서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든 어려워 힘들 때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한 것처럼 내게 있어서 이 또 다른 신령한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죠. 신령한 들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죽음은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죽고 난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죽고 난 사람 아무도 만난 적이 없죠? 진짜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죽고 난 사람과?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헤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죽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드디어 시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적인 눈으로는 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어서 드디어 영광을 얻을, 그 시작도 일반 시작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을 시작이 되는 거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었다가 아니라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감히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죽음을 이해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어려움도 이해하시고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는 주님의 영적인 그런 이해가 폭이 넓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제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 죽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죽음이 그저 그러니까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죠. 미리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싹이 나지 않습니까? 미란이 떨어져서 땅에 죽으면 새로운 싹이 나지만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그대로 있죠. 그래서 오늘 12장 24절 본문 24절 보게 되면은 항아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싹이 트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인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 임박함을 느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얻을 것이다라고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우리가 정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마침내 죽게 되고 많은 열매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목의 말씀은 고난과 열매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사실 이 본문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고난을 받으면 누가 쓸데없는 것 생각하고 고난 받아서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의 대부분의 원인이 실패에 있는 거죠. 실패. 근데 이런 실패를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런 실패를 기념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가 작은 나라인데 핀란드라는 나라는 실패를 기념하는 실패 날이 있어서 그날은 실패한 걸 막 자랑하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성공한 걸 막 기리기 바쁜데 근데요 실패 그 고난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놀라운 열매와 더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진정한 정말 영양분을 끌어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한 차원 높은 성공과 발전과 성장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도 그런 측면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열매의 밑거름이 되지 못하고 헛된 숙이었다면 여러분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 겪은 그것 하나하나가 내 미래의 어떤 삶에 귀한 영양분으로 작용되고 귀한 영양소로 작용되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정말 내 삶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열매로 발전되지 못하면 그저 헛수고 산 거죠. 내 인생은 실패야. 실패로 완전히 끝나버렸어. 다 헛된 거였어. 잘못 살았어. 이거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잘못 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삶이라도 잘못된 건 없다는, 잘못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느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은 세상에 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정말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런 패배와 또 고난을 통해서도 이제 큰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간다면 이건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정말 고난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죽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죽으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2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땅에서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땅에 들린다고 표현은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직접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 못 박히실 것을 직접 언급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죽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땅에서 들릴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인자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놋뱀이 죽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뱀이 죽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지팡이에 걸어놓죠. 걸어놓습니다. 그 지팡이에 걸어놓은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사나웠습니다. 불뱀 물었던 사람들도. 광야 때 그때 있었던 것을 비유로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주님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모세가 이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주님의 죽음 자체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려줘서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처럼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죽으신 건데 바로 뱀이 죽는 모든 불뱀을 본 사람들이 물었던 불뱀을 다 죽게 된 나무처럼 주님이 모든 우리를 물고 있던 모든 불뱀처럼 물고 있던 죄악들을 다
담당하셔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단순히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 자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놀랍게 우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날 것을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들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들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짜 또 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 와서 기뻐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앞둔 주의 마음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이 나오냐면 나는 심히 괴로우니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내가 심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다라고 좋아하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면에서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민을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그분이 육체로 고민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느끼시고 육체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정말 이러면서 이 고난의 순간에 지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표출한 게 없다면 아마 주님이 어쩌면 영적인 주님으로 잠깐 오셨다 가신 분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룹이 어디냐 가연서이라고 해서 그노시스파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분명 육체 우리와 고통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같이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을 믿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앞두고 한편으로 그는 괴로운 마음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앞두고 할 수 있으면 안 겪었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때를 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이제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고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 당할 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인자 우편에 서셨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치다가 죽어 가잖아요. 그러면 스테반은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돌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아팠습니다. 돌에 누가 탁 던졌습니다. 인자 우편에 서셨다 하는데 돌에 탁 던졌어요. 맞아 동충 맞았어요. 쓰러집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갔을 뿐이지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자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한 발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괴로운 마음 이 고통의 모든 것이 지나가기 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기록해놓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죽겠어 나 괴로워 나 좀 더 괴롭히지 마 이거요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죠. 천사죠. 영적 다른 존재지 인간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죠. 누가 목사님 그거 재밌게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일하는 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통스러울지라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어렵다고 고백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아량과 관용이 함께 동반돼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쇼하시나 왜 이러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때로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잖아요. 그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저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왔고 이 사명과 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때 이 사명과 본분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럴지라도 아버지만큼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보여주겠는,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간구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자기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아서 함대 나갔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아버지께 계명받은 것이고 이렇게 내가 계명받아서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야.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자원함으로 발런티어로 이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이렇게 함으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심지어 주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 이루면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되 이처럼 자원해서 주의 자원해서 하되 그것 자체가 주의 신령한 계명이 되어서 정말 나간다면 더 큰 것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가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는데 그 영광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주님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서 이렇게 나갈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의 모든 결과, 주님의 죽음의 결과가 그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주님의 죽음의 결과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3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그 고난의 절정으로서의 죽음은 그저 개인적인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뜻대로 죽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고 주의 사명과 본분을 따라 정말 이렇게 죽는다는 것, 고난받는다는 것 자체는 바로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이고 심판에 이르러서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고 권세가 박탈됨을 말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 증거하겠지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세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가 깨지게 됩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가까웠다, 이때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땅에 개인으로 오셔서 어느 날 죽고 간 그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을 권세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권한을 본받아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온전히 주의 권한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정말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가 점점점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권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주님이 받았으면 됐지, 왜 나는 혜택만 누리면 됐지, 내가 뭐 또 권한 뭐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세상이 기뻐하는 거죠. 이거 육신인 것만 본 거죠. 이득만 챙긴 종교인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해요. 자녀이면 후사요. 주님과 함께 후사이오니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고난절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절이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고난절은 고난주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놀라운 역사의 고난에 참여하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치신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의 권세를 무너뜨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고난을 받으며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어간다. 네,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침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열매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더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침내 우리가 헛되이 여긴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은혜도 헛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해서 그 은혜를 깊이 안다면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더 믿음의 선순환으로 발전되가니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주님의 선순환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정말 고난을 통하여 정말 선순환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행복해져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의 온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선순환하는 귀한 정말 은혜의 놀라운 선순환이 펼쳐져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신령한 안목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떠져서 이제 정말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더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들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고난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어가기로 결심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으려니와 또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을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함께한 후사가 되었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한 눈이 뜨게 도와 주셔서 이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고난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진정되고 안정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드리는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한 30분 정도만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우리 캐나다에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의 방해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새롭게 되며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열매 맺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